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봉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강을 보면 오션뷰, 바다를 보면 강을 보면 리버뷰, 바다를 보면 오션뷰, 당신을 보면 알러뷰.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알러뷰. 다시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시작. 당신을 보면 알러뷰. 에헤이, 일부보다 못하네. 이거 또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소개합니다. 자왈 청명사에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 수지이양하고 용력진세 수지이겁하고 부유사에 수지이겸이니라. 풀이하면 공자가 말하였다. 청명하고 생각이 뛰어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을만 하더라도 양보로 자신을 지키고 용맹과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두려움으로 자신을 지키고 부유하기가 온 세상을 차지할 정도라도 겸손으로 지켜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음, 양보, 두려움, 겸손이라는 거지요. 왜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음을 지키며 살면 그 총명함이 더욱 빛나고, 성공한 사람이 남에게 양보를 하면 또 다른 성공이 기다리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두려움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 힘을 당해낼 자가 없고, 부유한 사람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면 어느 누구도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새겨드릴 만한 말이지요. 실제로 며칠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 아무리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도 방심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선거에서 진다는 말이지요. 힘 있는 사람이 두려움으로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 공자의 말이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명심보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존심편에 있다고 했지요. 이 존심편은 명심보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존심의 뜻이 뭘까요? 존심, 마음을 보존하다, 마음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명심보감은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이 천자문을 떼자마자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보통 천자문을 떼자마자 사자서학 아니면 동몽선습과 같은 것을 배우며 이 명심보감을 함께 배웁니다. 교과서처럼. 동문선습은요, 오륜을 가르치는, 인간의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고요. 이 명심보감은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배우는 교과서로 알려져 있지요.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막 천자문을 뗀 아이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고 깨우치게 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특히나 저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그가 이룬 사회적 성취가 무색하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또 본인도 불행해지는 작금의 많은 이들을 보면서 우리 선조에게 배워야 할 지혜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야, 참 지혜로운 선조를 뒀다. 저만 해도 초, 중, 고를 다니면서 그 과정을 통해 마음 공부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리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도요,
성적을 받기 위한 시간이지요. 마음 공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 공부는 각자 도생,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겨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두 가지가 여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높은 자살률입니다. 2024년 전체 자살 인구가 무려 14,439명이었어요. 이 숫자는요, 9.1 테러 이후 10년 동안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과 파키스탄, 예멘 등지에서 벌인 대테러 작전으로 죽은 민간인 사망자 수 17만 2천 명과 비교해볼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10년치잖아요. 우리도 10년을 모아보면요, 이 숫자에 버금가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작년에 자살한 14,439명 중 남자가 무려 1,341명이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4,098명이었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남자들이 살기에는 더 지옥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 자살수가. 그러니까 남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짠하게 봐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사회 고위층, 소위 엘리트 집단의 악마성입니다. 저는 이 악마성도 마음 공부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암기를 잘하고 문제를 잘 풀어서 경쟁에서 이겨 그 자리에 간 이들이지 마음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간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지귀현, 조이대, 추경호, 최상목, 한독수, 권영세, 권성동, 한동훈, 이준석, 김문수, 윤석열 같은 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 공부는 잘해서 경쟁에서 이긴, 그래서 최상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이들이지만 마음 공부는 전혀 안 된 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들이 최상층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니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과도 어긋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마음 공부, 마음을 지킬 것을 먼저 가르칠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0절 소리는 이 잠언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르침에서 기인하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실수와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통해 체득한 지혜고 체득한 가르침입니다. 책으로 배워서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 체득한 가르침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며 배워서 가르치는 지혜지요. 그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백성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도 더욱 먼저 우선시하여 지켜야 될 것으로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실수와 실패의 죄악을 거치면서 삶으로 이 가르침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혜를 그들의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스승의 사명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요. 스승은 이걸 배워야 하고요.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늘 이 사명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마음 공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옆 분과 인사합시다. 배우고 가르칠 지혜입니다. 시작. 배우고 가르칠 지혜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깊게 새기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23절에 지키라라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뜻이 전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경계병이 적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기 위해 불을 켜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아군 진지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킨다라는 뜻의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지키려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라는 분이 마음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물론 여기서 적이란 대적 사탄을 뜻하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한 평도 안 되는, 사실 한 뼘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요, 그 사단이 빼앗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싸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놓고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게 새기고 있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되려면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음의 완벽한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 예.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마음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샬롬에는요, 전쟁이란 단어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 승리한 이가 얻는 마음의 평안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않고 샬롬은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그저 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압니다. 착각이지요. 이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자극이 오는 순간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큰 실수나 죄악을 원치 않게 저지르고 그 인생이 낭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을 놓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쟁의 제일의 가치가 뭡니까? 승리잖아요. 이 승리, 무조건 승리하는, 이겨낸 절박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전쟁에는요,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승리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생기게 됩니다. 절박함에 힘이 있거든요. 절박함, 그 신비한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인 맥마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박함은 변화를 위한 불씨다. 하나님은 절박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절박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절박함으로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게 된다.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만든다. 이러니 마음을 놓고 벌이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내 마음에 지금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니 무슨 절박함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길 원합니다. 혼미케 해서
모르게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게 합니다. 착각해 합니다. 그러면요 무혈입성이거든요. 무혈입성. 그렇게 평생 살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 전쟁 중요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박함을 갈 수 있고요. 그 절박함을 주는 힘으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을 삼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몇 번간 인사합시다.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가집시다.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가집시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마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간구하는 겁니다. 강구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쟁을 하는데 아무런 전략 전술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예전에 어릴 때 동네에서 그 전쟁놀이 할 때도요, 전략 전술이 있었습니다. 너는 후방을 지켜. 몇 명은 별동대 돼서 후방으로 돌아가서 저기 후방을 칠 거야. 이런 전략 전술을 짰어요, 실제로요. 윗동네 아랫동네, 꼬치마 윗동네 아랫동네들 전쟁놀이 할 때도 그랬거든요. 하물며 마음 전쟁의 전략 전술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럼 마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쓰레기통을 없애는 겁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똥파리를 치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똥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똥파리를 없애도요, 똥에 있는 똥파리 다시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똥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똥을 치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쓰레기통을 없애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마음의 쓰레기통이 뭔가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을 마음의 한켠 한 구석에 버리지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보통 이 마음의 쓰레기통은 마음의 한 구석에 부정적 감정을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기억이나 감정이 흐릿해질 때까지 우리가 적절하게 그 부정적 감정을 처리해 주지 못하면요, 슬그머니 무의식의 영역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무의식의 영역에 마음의 쓰레기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마음의 쓰레기통이 우리의 마음 전쟁에서 우리에게 큰 패배를 안겨준 요소가 됩니다. 왜요? 이건 마치 내부에 숨어 들어온 첩자 스파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성경 경관진역합니다. 내부의 적의 무서움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지요. 진시황이 정말로 엄청난 고생을 백성에게 시켜서 달에서 보이는 성을 쌓았죠. 만리장성이지요. 왜 쌓았습니까? 가을만 되면 북쪽의 흉노가 살찐 말을 타고 노략하게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천고마비라는 거예요. 흉노족이 침략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단 놓고 말은 살찌면 고독했다 이놈들이. 그래서 만리장성 쌓았지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흉노족에게 허물어집니까? 성문 지기 하나가 뇌물 받고 성문을 열어줬어요.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정말 황당하지요. 이게 내부의 적의 위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동한 마음의 쓰레기통이 내부의 적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엉뚱한 선택, 엉뚱한 반응, 엉뚱한 감정을 터뜨리게 합니다. 낭패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 성경적 인물이 사사 입다지 않습니까? 그님이 하나님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임박해 오자 하지 않아도 될 선을 해버리지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 하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신 제물을 서원합니까? 왜요? 입다의 무의식 속에 있던 마음의 쓰레기통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릴 때부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따돌림 나고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도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요 조폭세계에 투신합니다. 그런데 워낙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 조폭세계를 평정하고 어디까지 성장하냐면요 나라를 구할 영웅으로까지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 있었어요.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것은 두려움. 어릴 때 상처죠. 트라우마.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압박감. 내가 무시당했잖아요.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저 인간들에게 내가 요만큼의 틈도 보여주지 않아야 돼.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소위 입다 컴플렉스가 부르는 겁니다. 이 입다 컴플렉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을 휘어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막상 암몬과의 전투를 딱 앞두고 뒤자 불안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하지 않아도 될 말도 안 되는 서운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우리 집에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 번제물로 인신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치도 않는데.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옵니까?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딸이 인신제물이 되어 죽지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마음의 쓰레기통이 저지른 짓거리입니다. 평생여 가만히 숨어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성을 마비시킵니다. 감정 휘어잡아 버립니다. 입다는 일로 딸을 잃어버리고 6년 만에 죽습니다. 사사가 된 6년 만에. 왜일까요? 혼자 생각합니다. 입다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 죽었을 것이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딸을 불에 태워 죽였는데. 그렇게 마음의 쓰레기통을 없애야 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속이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서 속아서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속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통은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없애는 겁니다. 아예 쓰레기통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즉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즉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부정적 감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2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은 그렇다 쳐도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될까요? 하루가 지나면 그 분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마음에 쓰레기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을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감정이 좀 사그라들죠. 누그러들죠. 예. 괜찮으신다고. 사단에게 딱 속은 경우입니다. 잠을 자면 감정은 좀 누그러지죠. 화난 것도 좀 누그러지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이 누그러졌다고 그 부정적 감정이 일으킨 에너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감정만 누그러뜨리고 그 에너지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대로 있다가 내 무의식 영역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무의식 영역에
마음의 쓰레기통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평소엔 이게 모르고 지나요. 비슷한 일이나 비슷한 사건이 딱 생겨버리면 이게 무의식의 영역이 있든 마음의 쓰레기통이 있든 부정적 감정이요, 의식의 영역으로 쓱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쓰레기통에 있던 이 에너지가 10이라면요, 내가 지금 현재 받는 부정적 감정이 10이면 원래 10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10과 합해서 20으로 반응해버립니다. 이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통에 있는 게 90이면요, 나는 10으로 그 자극을 받았는데 10으로 반응하지 않고 90 플러스 10에서 100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상대방은요, 왜 저러지? 오버하지? 죄송합니다. 그날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저거? 낭패를 당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쥐약쥐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부정적 감정은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즉 마음의 쓰레기통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바로 눈물로 회개하고 바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놀란 사실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처리할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다 마음에 큰 쓰레기통을 가지고 삽니다. 부정적 감정이 딱 생기면 일단 마음의 한켠에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쇼핑을 하든지 수다를 떠든지 무슨 마음을 하든지 그 감정을 사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쓱 마음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을 보면요, 수십 년 된 부정적 감정부터 오늘 방금 전에 받은 부정적 감정까지 꽉꽉 차 있습니다. 이러니 똥파이들이 안 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틈을 안 탈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는데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화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고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음번에 같은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놈 봐라, 저번에도 같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죄를 짓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예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즉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아예 우리의 죄 지은 사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마음의 쓰레기통 없어 라는 거예요. 마음의 쓰레기통 없어. 저는 실제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요, 초신자 때,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될 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개가 그 토한 곳을 돌아먹듯이 미련한 제가 같은 죄를 반복하다라는 거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서 용기 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미련한 개처럼 또 같은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소리니? 같은 죄라니? 나는 지금 내가 처음 지은 죄의 고백을 들었을 뿐인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거의 40년 전 일이라 그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의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초신자였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그때는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음성이 들리지? 놀랐을 뿐입니다.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게 그거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쓰레기통이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좀 아는 분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구약을 보니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지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성경 보면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뭐 들을 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성경의 저자가 자기의 마음을 이입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마음의 쓰레기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비하고 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니까 항상 새롭게 대하는 거예요. 전에 이놈이 나에게 사기쳤지, 그거 없으니까 항상 새롭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하루 동안 안 생길 수가 없지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루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그 부정적 감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보혈로 태우고 용서로 용서하시면서 마음에 쇠등이 생기지 않도록 내 의식에 있을 때 다 처리한 지혜와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 마음에서 사단이 심어준 내가 잘못 알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분별하여 버리는 거예요. 본문 2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향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하고 눈은 바라보고 앞을 살펴서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는 말씀 한마디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이제는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그중 잘못된 것들 가려내 버리라는 겁니다. 분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잘못된 거 틀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놀랍게도 우리는 잘못된 정보, 생각, 가치관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검증 없이 살면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자 때 얘기했던 간증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58세 평생 가장 충격적인 저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저는 낙지볶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트레이더스 가서 큰 비닐팩에 냉동 낙지를 담아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다가 냉장고에 딱 재워놓고 제가 좀 입맛이 없어 보이거나 반찬 투정할 기미가 보일 때 낙지볶음을 해서 딱 줍니다. 그럼 저는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목요일 아침인가? 그날은 낙지볶음을 딱 해줬어요.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산낙지라 맛있지 않아요? 산낙지라 맛있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데 문득 산낙지라 맛있다는 말은 그동안 냉동 낙지라 맛이 별로 없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50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부끄럽지만 저는 그동안 산낙지를요, 산에서 잡은 낙지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서 잡은 낙지. 제가 산낙지라는 단어를 안 것은 초등학교 훨씬 들어가기 전입니다. 예. 제가 국어적 능력이 뛰어나서 예전에 훨씬 들어가기 전에 산낙지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 혼자 생각해 산낙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아 이게 산에서 잡은 낙지라 산낙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그런데 이 오류가 무려 50년도 훨씬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이 얼마입니까? 읽은 책이 또 얼마입니까? 내가 글 쓰기도 얼마입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산낙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무수히 쓰고 무수히 내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내가 산낙지 먹어봤겠습니까? 몇 주 전에도 또 산낙지 먹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산낙지가 산에서 잡은 낙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낙지라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오류가 점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냥 훅 지나간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충격적 사실을 통해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 사실, 가치관들 중
사단이 심어준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가치관들이, 이런 정보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 안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하나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녀의 머리에 석회나 이가 있을 때 옛날 어머니들이 자녀를 무릎에 누이고 찬빗으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빗어주면서 하나하나씩 잡아줘 톡톡 소리 나면서,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 생각, 감정들, 그거 잘못된 거 하나하나 잡아야 되겠다, 오류를 점검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잖아. 언제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 언제 그걸 다 하나하나 빗어서 다 발견해?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산낙지처럼 오심이 허신지않던 점검 안 되고 넘어간 그런 잘못된 것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다 잡아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잡아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숨어있던 잘못된 가르침, 생각, 감정들이 꿈틀꿈틀거리며 의식의 영역으로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갯벌의 숨구멍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딱 넣으면요, 뭐가 푹 튀어나옵니까? 맛조개 튀어나오듯이. 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득 채워놓으면요, 무의식의 영역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는 잘못된 생각, 감정, 정보, 습관, 그런 것들이 쭉 튀어나옵니다. 잡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의 숨은 뜻까지 감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기에 이 방법 외에는 무의식의 영역에 숨어있는 잘못된 가르침, 생각, 감정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일일이 기억해내고 제거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모르게 날섬 공과 같은 진리의 말씀에 거스려지는 생각, 가치관, 가르침, 감정이 생각나거든요. 여기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기는커녕 말씀 자체를 모르니 사단이 심어준 온갖 잘못된 정보, 가르침, 생각, 감정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정의 순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실패자로 낭패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짜뉴스가 심각하지요. 특별히 대선 임박해서는요, 정말 가짜뉴스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주는 것이 말씀 자체를 모르게 사단이 심어준 온갖 잘못된 정보, 가르침, 생각, 감정들이 활개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칭송을 받는 이에게도 발견되는 것이 이 잘못된 정보예요.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에요.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철학 때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는 교회에 믿음 좋다고 칭송이 자제한, 온 교회 칭송이 자제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며 교회를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존경이, 성도들의 존경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너무 든든히 여기는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 권사님이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았는지 매일 일어나야 할 그 시간에 못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새벽 기도에 빵꾸 낼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때 누군가 이 권사님 막 흔들어 깼습니다.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지. 놀라서 권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놀랐습니다. 자기를 깨운 일을 보면서 누가 이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를 막 깨웠을까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 아니요. 권사님을 깨우고 씩 웃으며 돌아서는 이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새벽 기도가라고 이 권사님을 깨우고 웃으며 간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놓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이 권사님은 20년이 넘는 동안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또 매주 금식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장로는 도대체 뭐지? 응? 나는 매주 하루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식도 안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는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권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준 이 악한 판단과 정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20년 이상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을 깨웠고 매주 금식했던 겁니다. 이러니 만약 그 기록이 깨지면 정죄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애가 탄 겁니다. 오, 빨리 새벽기도 가야지.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할 텐데 큰일 났다. 일어나 새벽기도가. 일어나 새벽기도가. 사단이 깨운 거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은밀하게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심어 놓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 판단과 정죄, 외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정보, 감정, 가르침, 생각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씀을 가득 채우길 결단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숨겨놓은 맛쪽 애들이 쑥 하고 올라올 겁니다. 잡아서 버리십시오. 분별을 제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마음의 힘, 마음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방력을 포함해 나라 전체의 힘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해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이 말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뜻 알아주세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뜻 마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다 아시는데. 그럼 왜 이런 기도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의 성찰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핀 내 마음이 맞는지 내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악한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인에게는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맹자도 마음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마음의 힘은 단순히 의지력이나 끈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며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람담을 실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기 성찰과 마음력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마음력을 키우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귀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큰교회는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마음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우리 고생 훌륭합니다. 생멸기 쓰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무수한 감정들 중 부정적 감정이 있다면 성찰해 보세요. 그 감정이 어떤 옛사람에게 기인한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옛사람 얘기했죠. 뭡니까? 낮은 자존감, 죄책감, 인종욕구, 두려움, 과거의 상처, 자기의, 죽음의 공포,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부정적 감정이 생겼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찰했다면 뭘 해야 합니까? 생명 선언합시다. 오랜만에 한번 생명 선언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몇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옆분 보면서 당신을 보면 I love you. 시작. 당신을 보면 I love you. I love you 진짜 안 하네. 다시 한번. 당신을 보면 I love you. 당신을 보면 I love you. 해주세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키워줄 수 있어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러려니,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요.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그치요. 좀 예배 늦어도 그러려니. 또 예배 안 오고 좀 이렇게 오늘 지금 내가 딱 보기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요. 귀찮을 수 있지요. 예배 오기.
그럴 수 있지. 응? 넘어가는 거예요. 또 큰 문제에서도요,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를 추구할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성숙한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인격이 성숙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뭘까요? 차로 시작하는 건데, 일부 때는 맞췄는데, 차별화. 차별화가 뭡니까? 주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나다움을 지키며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차별화거든요. 나답게 사는 게 차별화입니다. 근데 나답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석보상절에 아름답다는 나답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숙한 인격은요, 나다운 사람이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력이 커지면요, 나다워질 수 있어요. 예.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결단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옆분을 보면서 행하여 승리합시다. 겸하여 오늘 체육대회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편 나눠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든 이겨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시죠. 어떤 장군이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학자는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요? 저는 장군입니다. 그 작자가 깔깔깔 웃으면서 생기대로 무식한 직업을 가졌군.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순간 뚜껑이 탁 열리죠. 분노가 치밀어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딱 뽑아댑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아이고 참으시오, 농담이었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지만 장군이 곧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는 걸 생각하고 분을 누그러뜨리고 총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경솔하게 총을 뽑았던 것은 사가들이요. 그러자 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방금 당신의 모습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넘나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에 따라 순간적으로 우리는 선인과 악인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육대 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따라 싸우지 맙시다. 제발, 그치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 선인과 악인,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무엇보다 우선 먼저 한평단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 자가 됩시다. 마음을 지키기를 가르치는 부모가 됩시다. 이를 위해 마음 전쟁 좀 깊게 인식하고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기기 위한 절박함을 가집시다. 더하여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합시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마음의 세계통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루가 가기 전에 부정적 감정도 지워버리세요. 꽁 하지 말고. 두 번째, 내 마음에서 사단이 심어준 내가 잘못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분별해 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합시다. 무의식의 영역에 숨어있던 사단이 심어준 거짓들이 의식 위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마음력을 키웁시다. 이를 위해 자기 성찰을 꾸준하게 합시다. 생명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차별을 이루어 나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은혜가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여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 활력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함 참 감사합니다. 더욱 지켜야 될 이 마음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다움, 행복, 기쁨, 활력을 나도 누리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또 가르치는 지혜 있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